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말이 되니까 각 방송국마다 연기대상, 가요대상, 연예대상과 같은 여러 시상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많은 활약을 펼쳤고 또 좋은 성과들을 낸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매해마다 이런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자분들이 했던 수상 소감이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 소감 중에서도 유독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수상 소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MBC 연예대상에서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하하 씨가 남자 최우 수상을 받을 때 했던 수상 소감이에요. 아마 이제 하하 씨는 방송할 때마다 유튜브나 아니면 SNS 댓글에 좋지 않은 악플들이 달렸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근데 해내야죠. 저희가 또 사명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승선 바로 앞이 가장 숨이 차는 법이라고 하는데 2024년 결승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놀면 뭐하니 무조건 뛰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이제 대목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숨이 텅 비까지 차오를 만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라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경우라도 그래도 결승점을 향해서 무조건 뛰어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방향성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 참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후회를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이나 힘들었지라는 힘든 상황들이 자꾸 떠오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4년 우리의 인생 2024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2024년도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뭐 매년 연말이 되면 나오는 소리가 그래요.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유독 올해 그리고 내년은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이제 시국이 얼마나 어려워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나머지 전국 대학 교수님들 1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내년 2024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투표했는데 1위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였어요. 이건 뭐냐면 이익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로움, 사명, 명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됩니까? 실리, 이익, 돈, 나의 만족만이 거기에 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각자 도생, 나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만큼 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나를 살아남게 하는 돈, 이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2023년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년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내년을 소망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2024년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원동력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하고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또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할 이유들이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멋지게 살아야지, 더 멋지게 사역해야지,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다짐하는 인생이 되기보단 내년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내년을 어떻게 달려가지? 라는 걱정과 한숨만 우리에게 더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요, 매우 낙관적이고 행복한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오히려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쓰여졌다고 보이는 게 맞고, 또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몇 장이에요? 3장 말씀이잖아요. 3장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진짜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보고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개와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비난과 비판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가 개 같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그렇게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참된 길이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진짜 참된 구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하는 삶, 믿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군가의 공격과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서 나 이제 멈추고 싶어. 중단하고 싶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 너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라고 지금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비유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달리기입니다. 경주예요. 경주. 자, 보세요. 달리기 한번 해보셨죠? 우리 지난번 운동회 때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달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레인, 요 선의 트랙에 딱 서요. 그리고 준비, 출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까지 달려가죠.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끝까지 달려가죠. 끝에 뭐가 있어요?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고 싶은 순간이 생겨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첫 번째는 힘들 때예요. 아까 앞에서 시상식 수상소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이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힘든 때예요. 숨이 차서 달리지 못하겠고, 다리가 앞에서 달리지 못하겠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서 달리지 못할 만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달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에이, 무슨 그 달리기를 포기합니까? 그게 얼마나 길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이 트랙을 한 100m, 50m 달리기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인생의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분만 달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지금 40년, 50년, 60년, 100년,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기의 그 길이는요, 매우 멀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인생의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 우리가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어떤 때냐면 결승선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상이 있을 거야 라는 커다란 상보다 지금 있는 작은 상들이 더 눈에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멈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줄까요? 200만 원을 줄까요? 하면 여러분들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200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200만 원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질문을. 100만 원은 지금 드릴 거고요. 200만 원은 1년 있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2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맞아요. 100만 원을 받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먼 미래의 것은 우리에게 그닥 이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것이 더 커 보이고 지금 걷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 있는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상보다 지금 있는 많은 상들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일 때가 많거든요. 사단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제 달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가? 어떨 때냐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승점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 보세요. 자, 누가 결승점까지 빨리 갈 겁니까? 끝까지 가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막 달려요.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달려가다 딱 떴더니 내가 운동장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려야만 합니까? 달리지 말아야만 합니까? 달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고 계속해서 달리는 건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목표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각도기 써보셨죠? 각도기. 학교에서. 아니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까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1도, 2도를 틀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우를 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쭉 가요. 그러면 지우와 제가 가까이 아주 짧은 거리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우주까지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도, 아니 0.0000001도 옆으로 비껴나가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마주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리, 그 오차가 생기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오차는 매우 커져 버려요. 전혀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2023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했던 그 영상에서 뭐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럴 때 왜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아주 작은 그 오차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큰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갑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이런 이유들,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승전을 가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달리다가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달리기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라. 어디까지요? 결승선까지. 그 결승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결승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24년을 달려갈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승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달려갈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달려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죠. 결승선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늘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할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얻게 될 보호와 유익과 그리고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더불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길, 뭡니까? 멸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먹고 잘 사는 배부른 것이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끄러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시민권자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귀동냥으로 들은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확 이렇게 마음에 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사랑이라 말해요? 사랑이라 말해요? 라는 드라마였어요. 뭐 끝난 드라마 같은데 거기서 보면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그 상황 설정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우울해요. 어떻게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주 비현실적이게도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중에 한번 드라마가 어떤지 보십시오.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상황은 용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혹시 이 드라마를 만든 분들, 제작진들이
혹시 기독교인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또 더 행복한 교회의 복음의 통로였던 행복충전소의 사역들이 그래도 잘못하고 있었던 방향성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마음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꺼이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연습해야만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연습을 각오하고 다짐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이 경주 트랙은 우리의 그 삶의 경주를 멈추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대가 되시고 그 표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힘들게 달려왔고 또 2024년 달려갈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달려갈 사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4년 어떤 힘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희망찬 새해, 희망찬 하루, 내일 1월 1일 새벽에 나가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2024년을 달려갈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힘은 표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바라기는 힘들게 살아온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연습할 거야. 나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 거야. 말씀 읽는 것,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바꿔가는 것을 연습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 연습하기로 다짐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